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갑자기 수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층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올라가는 수고가 다르지만은 그분은 20층이었어요. 그래서 참 쌕쌕거리면서 열심히 20층을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막상 문을 열려고 하는데 키를 사무실에 두고 안 가져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이렇게 안 가지고 열심히 올라갔던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선순위이다. 한평생을 열심히 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서서 이 구원의 키를 내가 가지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한 자입니다. 이런 얘기가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나는 영생의 구원의 어떤 조건, 자격으로서 자신이 있다는 그런 자신만만함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착하게 살았고 선하게 살았고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면서 법을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 구원의 조건, 이 구원의 자격에서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는 그런 자만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 네가 계명을 지키느냐? 누가복음 18장 20절 보면은 너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세상에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주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말 사회적으로 흠이 없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이런 사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했습니다. 자, 네가 정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그러면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마음에 근심이 되어져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구원의 조건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너가 얻고자 하는 구원, 너가 얻고자 하는 이 영생이 정말로 재물보다도 부귀보다도 더 귀하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네가 예수보다도 이렇게 재물이 더 귀하냐? 예수가 더 귀하다는 것을, 구원이 더 귀하다는 것을 네가 한번 보여봐라. 네가 한번 실천해봐라. 네가 한번 증명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구원의 조건이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헌금생활하고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우리가 마땅히 예배를 드리고 마땅히 우리가 봉사하고 마땅히 우리가 11조 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 드리면서 나 지금 부담스럽다. 나는 교회에서 헌금 설교하는데 나는 부담스러워 교회 못 다니겠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부담스러워서 내가 돌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요. 그래서 천국은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인데 그 귀한 이 구원, 천국의 가치를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는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했더니 근심이 되어서 돌아가 버리는데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할 만큼 그야말로 이 재물이 있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참 어렵다. 그러면은 누가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렇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본문의 내용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사람과 짐승을 서로 이렇게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본다면은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은 동물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인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은 짐승에게 있는 성욕이 있고 또 식욕이 있고 또 자기 보존의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이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볼 때에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인가? 짐승은 배부르면은 만족합니다. 배부르면은 남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배불러도 자기 자식, 손주 대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 것만 소유하면 되는데 남의 것을 빼앗고 심지어는 죽이고 전쟁을 통해서 그야말로 내가 강탈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또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종교심을 주셨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부귀와 명예와 또 뭐 인기 배설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같으나 실제로는 실패한 자라는 것이죠. 영생과 천국이 없다면은 우리가 막간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과 천국이 없다면은 뭐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 몸을 자해하거나 아니면은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고 그야말로 인생을 포기하게 되지는, 그래서 뭐 이렇게 뛰어내리게 되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영생이 뭐냐? 영생.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생,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원히 산다는 것이 이것이 영생이라 한다면은, 여러분, 지옥도 비록 형벌과 고통이 있을 뿐이지 영원히 사는 것이요. 그렇다면은 영원히 사는 것이 진짜 영생이냐?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생은 무엇인가? 아는 것이다. 아는 거. 안다. 자, 그러면 안다라는 게 무엇인가? 이 안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러면서 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합니다. 사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기쁜 소식이라면서 자기가 전해주는데 사실 자기 입장에는 하나도 안 기쁜 것이요. 왜? 전에 내가 임신을 하면은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처녀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으면 사람들이 온갖 쑥덕거리면서 손가락질을 할 것이고, 어쩌면 그때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놓고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일 때에 그러면서 뭐 천사가 이런저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마리아가 대답을 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남자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 정보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지면은 지금부터
영원히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영생은 사후에 죽고 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게 영생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지금부터 영혼까지 하나님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경험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이 땅 위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영생입니다. 자,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은 누구든지 이게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태어났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이요. 그 어떤 분의 그때 책에 보니까 우리의 심장의 이 박동은 마치 내가 죽을 그 무덤에 삽질하는 것 같다. 그 언젠가는 내가 죽게 될 것인데,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고 성경은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은 우리 인간에게는 이 영혼이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에게는 이 구원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이 구원받는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경험되어지는 이런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 특권이요 축복이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영생을 얻는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대상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구원의 대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은 이렇게 뭐 예정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래서 이 예정론, 다른 말하면은 선택적 구원, 선택을 우리가 좀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에 내가 남자로 선택해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내가 태어날 때 김씨나 이씨나 박씨로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대한민국의 나라를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대한민국 2019년 내가 10월 달을 선택해서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을 선택하고 내가 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섭리 안에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환경, 그런 배경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들은 다 믿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은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 구원의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이 복음이 만약에 대한민국에서부터 출발이 됐다면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었을 거예요. 2000년 전 대한민국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렇게 전거되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내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나는 복음을 못 듣고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복음을 접하게 된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기회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 그래서 영접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내가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구원의 어떤 자격을 만족시켜서 그래서 구원의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이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이 결정인 것이고 자유의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몇 달 전에 경남 나쁜 학생 인권 조례 이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동성애라든지 소위 말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이것을 나쁘다고 말을 못하고 그 소수의 사람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 보호를 하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소수를 위해서 다수의 자유를 통제해버리는 바로 그런 인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했어요. 그 반대 이유는 뭔가 하면은 바로 성경을 놓고 볼 때에 천부적인 인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자유의지를 인위적인 방법으로서 통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대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 복음의 기회를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1892년 미국의 조지 윌슨이라는 한 남자가 우체국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살인죄로 체포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 전에 봤던 이 동영상 내용인데, 그래서 재판에 회부되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악질이다 라고 해서 사형의 언도를 받게 되어졌는데, 그 주변에 있던 이게 친척이나 이웃 사람들이나 이 지인들이 그 사람이 평소에 착했는데 아마 생활고를 객다가 어겨서 아마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해달라고 지금 말로 하면 막 사인을 해가지고 탄원서를 올렸더니 당시 미국의 7대 대통령이었던 앤드루 잭슨 이 대통령이 그 탄원서를 보고 사면장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그 사면장을 이제는 이 사형수가 소식을 들었어. 내가 그 사면장을 받아들이면은 나는 이제 사형에서 자유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가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대통령의 사면장을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어.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대법원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모여서 의논한 결과가 무엇인가? 이 사면장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가치는 생명을 살리는 엄청난 것인데 그 가치를 부정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 사면장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그 사람은 사형을 언도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면장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면장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너의 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지을 죄까지 내가 다 갚았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 사제연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오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지만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자,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위 말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경관진 뿐만 아니라 이 타락한 문화, 이 마귀 사탄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3절과 4절 보면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조에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 잘못된 이런 가치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그리고 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 넣어가지고, 그래서 복음이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차근차근 다시 설명하고 다시 전하고, 또 그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배워서 기대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택하셨지만은 우리가 바로 노력해야 될 그런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은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어거스틴이라든지 루트라든지 이 칼빈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의했는데, 사실은 이미 성경에 있는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장로교회에서 특히 이 예정론을 이렇게 100% 수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예정이란 그게 운명이 아닌가? 운명이 아닌가? 그래서 이 예정론, 하고 소위 말해서 운명론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의 이 계획에서 이 부분이 사실은 혼란이 되는 것입니다. 혼란이 되는데, 이 운명론이라는 것은 이거는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이 태어날 때 당신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운명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란가? 사주팔자라 그런 거예요. 이걸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윤회사상이라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오늘 내가 고통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어렵게 사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고 전생의 업보 때문이다. 그래서 전생의 업보 때문이기 때문에 오늘 나는 내 책임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지는, 받아들이게 되지는 거,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운명이라는 거, 운명. 그래서 이 운명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운명을 믿는 그런 어떤 세계관, 가치관을 가진 그런 개인이나 이 나라는 잘 살지를 못합니다. 망합니다. 왜? 내가 진취적인 어떤 이런 사고, 내가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 이제 이걸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점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운세를 본다거나 뭐 어떤 철학관에서 자기 인생을 물어보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게 다 이게 이제는 이런 운명론을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되지는 이게 사기꾼들이 하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그런 운명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예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예수 믿을 것이고, 당신은 가만히 있어도 이게 축복받게 될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이 예정에서 제외되었으니까 당신은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폭군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무조건 예수 믿게 될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기계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마치 어떤 컴퓨터 자동화 시스템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이 어떤 시퀀서 이런 이 과정을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면은 무슨 어떤 이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지는, 그런 어떤 기계처럼 우리 인간을 이해할 그런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화, 우리에게 이 생명과 이 죽음, 우리에게 이 천국과 지옥, 이 믿음과 불신을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자유의지로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선택하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 구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뺀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정된 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1장 5절을 보면은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정하신 것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참 오늘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은 거의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나에게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셨어. 그래서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이렇게 이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고, 내가 죄로부터 내가 두려움이 들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무엇인가?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구원받은 자들의 그런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 증명서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은,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운명이 아니에요. 운명이 아니고,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결국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던 창세기 1장 18절에 이렇게 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에 창세기 1장 18절에 약속하는 그 언약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한 그런 은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에게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약속한 언약의 축복을 받도록 하는데,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면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 내가 비록 가난하게 태어나고, 비록 내가 태어날 때 이게 건강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질 때에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은총과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기회를 오늘 우리는 거절하지 말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예정론을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해서 운명처럼 생각해서, 그래서 뭐 가만히 있어도 예수 믿게 될 것이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잘 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소극적으로 살게 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내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영생이고 이 구원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내가 소극적으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와 감격의 기쁨이 넘쳐서 우리는 정말 자원해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구원의 대상 가운데서 우리가 만인 구원인이다, 만인 구원원이라, 이런 말을 이게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데 차별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제 구절을 인용하게 되는데, 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열방의 구원자로 내가 삼겠다. 또 뭐 이렇게 이 사도행전 16장 30절 보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고 집단적인 구원, 사회적인 어떤 구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은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보다는 우리 인간의 생각. 아니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거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라고 하면서 우리 사람의 어떤 생각, 감정에 어떤 이게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의 어떤 노력,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알미니안주의다. 소위 말해서 알미니아란 이런 이 자가 이 초대교회 시대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인드 사상을 가진 이 자들이 사실은 이렇게 이 그 교회 역사 가운데서 뭐 많이 있는데 뭐 칼바르트라든지 요한 웨슬레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상을 이렇게 수용한 것이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믿음으로 구원한다기보다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이제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하게 되지면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이 신부님은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사회에 나가서 이웃에 가서 어느 정도 이렇게 거기에 맞게끔 보상을 해야 된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죄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이렇게 처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다 보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는 개인적인 어떤 구원이 아니고 보편적인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러다 보니까 종교다원주의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안 믿어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좋은 데 가고 싶고 천국 가고 싶고 우리가 다 복을 받고 싶은데 단지 표현하는 방식만 다를 뿐 아니냐? 그래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남무 호랑교 믿어도 되는 것이고 무슬림을 믿어도 되는 것이고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 믿어도 되는 것이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 하니까 자꾸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분쟁이 생기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통합을 하자, 하나가 되자. 이래서 소위 말해서 하나의 종교, 하나의 정부, 하나의 어떤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이러한 시도가 WCC 아닙니까? 그래서 이 WCC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갈등과 분쟁을 줄이고 우리가 공통의 관심사, 우리가 이 평화를 유지하고 우리가 이게 차별을 없이 그래서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은 것을 하자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없지 생각하면 되게 포용력이 있고 융통성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참 여기에는 좀 많은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이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의 노력의 어떤 자격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다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구원의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오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이 이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이해되지고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을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의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정말 이렇게 이 천국이 있는 것이 안 믿어지는데 있다는 것이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택한 자들에게 이 천국과 이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이 이해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셔서 벌써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래서 아무도 우리 구원받은 이것이 뭐 어떤 그 사람이 뭐 선행을 많이 해서 구제를 많이 해서 덕을 많이 세워서 자격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한 3번 정도 놀랜대요. 왜 놀래는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남에게 좋은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참 사람들로부터 칭찬 많이 들었던 그 사람이 천국에 없어요. 왜 없었는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욕 잘하고 싸움 잘하는 그 사람이 보니까 천국에 와 있는 거라. 왜 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해가지고 뭐 검은색이 갑자기 희게 되고 그래 아니에요. 검은색이 점진적으로 흰색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좀 서두르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못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못 되느냐? 네가 그런 거 보니까 나는 뭐 교회 안 나가고 싶다. 그 사람은요,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요, 당신이 아무리 나를 길을 막아도, 당신이 아무리 내 뒤통수에 욕을 해도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는,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나는 영생의 복날 누려야 돼. 이게 무엇인가? 천국에 대한 가치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천국에 보니까 내가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내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왜 와 있는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은 강도든지 도둑놈이든지 그 사람이 사기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이 그러면 구원받았는데 이게 끝인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누리는 게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과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축복이 있게 되는데, 내가 이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한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구원의 방법, 이 구원의 방법을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그 아시안 게임에서 수영 금메달을 딴 사람이 이게 조련입니다. 조련. 제가 이게 70년대 그때 아시안 게임에서 2번이나 이렇게 금메달을 따서 이 조련을 모르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렇게 인생을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70년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라는 그 영화 보면은 이 조련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나오고. 그래서 이 조련이 이 1980년인가 이때 그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대한해협을 통과해서 이 수영으로 소위 말해서 이 대한해협을 통과했다. 약 한 13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막 꽃다발 받고 사람들부터 환영 받고 뭐 그래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수영을 잘한 것은 사실이라. 그리고 48km에 13시간을 걸려서 대마도를 통과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인데, 그런데 만약에 부산에서 미국 LA까지 태평양을 건너서 약 10,000km가 되는 거예요. 그 10,000km가 되어지는 그 태평양을 내가 수영을 해서 건너가겠다, 내가 대마도를 건넜기 때문에 태평양도 건너가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바닷물에 뛰어들었다면은 그 사람은 죽기를 각오한 것이요. 만약에 바닷물에 뛰어들었다 그러면은 빨리 이 구조선을 통해서 아니면 헬리콥터나 이런 이 도움을 통해서 이 구조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 한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을 가려 그러면은 내가 배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내 노력으로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행상을 받고 이 땅에서 구제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상을 받고 박수를 받고 꽃다발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은 천국 갈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천국은 내가 어떤 선행 구제, 이것은 그야말로 개미 허리띠 50보 100보 중에서 그것은 적히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면 눈꼽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내용에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그 질문을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구비 조건, 자격이 된다 그러고 생겼습니다. 그래,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내가 질문하겠다. 네가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이 되어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이 재물 때문에 나는 예수님 못 따르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더 쉬우니라. 여러분, 바늘 구멍 이렇게 뭐 조금 이제 한 50대만 돼도 뭐 이렇게 끼우기가 힘든데, 거기에 낙타가 들어간 게 더 쉽대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그러면은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가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천국 가고 부자가 참 이렇게 이 좋은 일을 했던 일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그보다 더 어렵다라고 했느냐? 이거는 뭔가 하면은 부자는 내가 사는 것이 지금 천국 같기 때문에 내세의 천국을 자기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서울 강남에 가면은 강남에 있는 교회 아이들에게 어떤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했더니 전사님 천국이 우리 집보다 좋아요 이래. 그러니까 자기 집이 좋은데 천국이 필요 없다는 것이요. 이게 무엇입니까? 부자들의 그런 마음이라는 거. 뿐만 아니라 이 부자가 이렇게 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는 이 그 천국보다도 재물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것이 자기에는 간신파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오로지 재물만 있으면은 소위 말해서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내가 예배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바로 이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이 재물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데도 불구하고 그 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것은 정말 기회 중에 기회인 것이고 정말 복 중에 큰 복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예수보다도 내가 재물이 더 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부자로 사세요.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사세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가난이 됩니다. 가난하다는 건 무엇인가?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내가 늘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이러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로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방법은, 이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그리고 사회 활동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참 이렇게 칭찬받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참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죽었어. 천국 문 앞에 가게 됐어요. 천국 문 앞에 갔더니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그래서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그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은 사회에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뭐 당연히 해야 되지요. 야, 한번 해보세요. 응?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한 1000점의 그런 커트라인에 이제 합격해야 되는데,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열심히 했던 거, 소위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 되는 거 한마디씩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나는 어릴 때부터 나는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1점 했어요. 1점이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많이 주겠지. 나는 이렇게 아프리카 저 오지에 이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들에게 내가 선교금도 하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을 내가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수고하시네요. 또 1점. 그러니까 자기가 좀 자랑할 만한 큰 걸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한 900점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내 자녀 중에는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이렇게 의사도 나오고 이렇게 교수도 나오고 이렇게 판사도 나오고, 내가 이게 자녀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잘 키웠습니다. 대단히 훌륭하시네요. 2점. 아니, 내가 자랑할 만한 걸 이게 다 꺼내는데 총 대봐야 4점밖에 안 돼요. 이때 이분이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1000점 하더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행위라는 것은 정말 이 구원의 조건에서는 이렇게 1000보 중에서 한 보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모든 조건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 그리고는 어떤가? 택하신 자, 그 택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기회를 듣게 됐다는 이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기회를 내가 이렇게 접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그 기회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영생 구원이 없다면 모든 것을 잃은 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이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인데, 이 전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고, 이것은 정말 보람 있는 것이고 당당한 것입니다. 단지 그분이 아직까지 모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해가 가기 전에,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천하보다도 귀중한 이 영생, 이 구원의 축복을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서 함께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이 복음의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이 구원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